벨기에 신앙고백서, 벨직 신앙고백서라고도 하는데요. 제6항을 보면 성경과 외경의 차이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정경, 우리가 그것을 정경이라고 그러죠. 그렇다면 정경과 외경의 차이인데, 우리는 이제 그나마 성경을 그나마 읽으니까 알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읽지 아니하는 외경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모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오늘 시간을 들여서 배우지 아니하면 카톨릭 신자가 우리에게 다가와서 외경에는 이렇게 돼 있다 라고 한다면 우리는 외경에 대해서 어떻게 말해야 될지도 좀 어려운 처지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구절은 비슷하게 말하니까 너무나 혼돈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 이제 종교개혁 이후에도 벨기에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신앙 고백을 하면서 외경과 정경에 대해서 차이점에 대해서 이렇게 요약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보시면 우리는 외경들, 즉 에스드라 3서와 4서, 토비드, 유디서, 지에서, 에클레시아 스타쿠스, 집에서, 바룩서, 에스더서, 프로, 이사야가의 기도, 불구덩이 속의 새소년 참미서, 수산나, 벨가용, 문하세의 기도, 마카베오상, 마카베오하를 거룩한 책들과 구별합니다. 자, 이것을 구별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딱 들으면 이것이 외경이구나 라고 알 수 있겠죠. 교회는 외경이 정경에 일치하는 한에서만 외경을 읽고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외경들은 우리가 믿음이나 기독교에 대한 어떤 면을 그 증거로부터 확증할 만한 어떤 권능이나 권위를 전혀 가지고 있지 아니합니다. 더더욱 거룩한 책들의 권위를 실천시키는데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자, 여기서 거룩한 책들의 권위는 정경이겠죠. 쉽게 얘기하면 성경인 것이죠. 이 외경들은 정경의 권위를 떨어뜨리는데 사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라고 이렇게 이제 벨기에 지역에 사는 분들이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지난주 시간에 제5항을 생각해 봤죠. 제5항에서는 성경의 권위가 무엇이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내용을 생각하면 믿음의 선배님들이 잘 정리해 주신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책들을 그리고 오직 이 모든 책들만 우리의 믿음을 규정하고 기초하고 확증하는 거룩하고 정경으로 인정된 책으로서 받아들입니다. 우리는 이 책들 안에 포함된 모든 것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이것들을 정경으로 받고 승인하기 때문만이 아니라 특별히 성령님께서 이 책들이 하나님께서 온 것을 우리에게 우리 마음에 증거하시고 또한 이 책들이 그 속에 그런 증거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앞을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책들 안에 예언된 모든 말씀이 성취되고 있음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성경의 권위를 정경으로 이제 받아들이는 거죠. 이렇게 이제 정경으로 받아들였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야 되잖아요. 근데 제6항에서는 외경의 차이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외경에는 이런 것이 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대체로 성경 66권만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다행이다라고 생각이 돼요. 다행인 것은 바로 성경 66권만 하더라도 우리가 구원을 얻기에 하나님께서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것이겠죠. 그렇지만 벨기에 신앙 고백서는 제6항에서는 외경들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정경 외에 다른 책들 외경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권위를 성령님을 통해서 받아들입니다.
우리 스스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에 의해서 주어진 정경을 우리가 믿는 것이죠. 장로교와 개혁교는 성경과 성경의 저자이신 하나님만이 바른 해석을 할 수 있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바로 마틴 루터예요. 종교개혁자죠. 이분이 그렇게 천주교의 신부요 정말 열심히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알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그 말씀을 통해서 회심을 하고 돌이키신 후에는 바로 성경 루터는 성경 66권만이 하나님께서 특별한 계시로 인간에게 주신 선물로 오직 완전히 연관된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루터가 회심하기 이전에 그런 외경도 알고 있잖아요. 신구약 성경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정경과 외경을 잘 알고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종교개혁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후에는 정경만이 오직 연관된 책으로 특별한 계시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 라고 한 이유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런데 가톨릭은 어떠합니까? 교황의 권위와 교회만이 성경을 바르게 해석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 정경과 외경 그 위에 누가 있냐 하면 교회의 권위, 교황의 권위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잘못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위에 있어야 되겠죠.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성경에 있는 말씀을 따라서 우리는 은혜를 나누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카톨릭에서 주장하는 이런 주장은 잘못된 것이고 교회가 받아들일 수 없겠죠. 이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엘기의 신앙고백서는 제6항을 들어서 정경과 외경의 차이를 기록하는 것입니다. 카톨릭은 정경 외에 나중에는 외경을 포함을 하죠. 외경을 포함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제5항에서도 배웠지만 교회의 권위가 성경 위에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교회의 권위가 성경 위에 있을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습니다. 외경이란 아포크리파라고 불려지기도 합니다. 뜻을 생각해 보면 숨겨진 책이라는 뜻이에요. 그 저작자가 분명하지 못하거나 그 내용이 확실하지 못하다는 증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숨겨진 책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권위를 인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정경에 들지 못하는 책을 가리켜서 우리는 외경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숨겨진 책.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숨겨져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한 계시를 우리를 성경, 정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어떻게 하나님은 당신님의 뜻을 드러내셔야 되는데 숨겨서 우리에게 밝히 드러낼 수 있는가?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시간에도 교회가 정경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하는 카톨릭은 성경의 권위보다 교회가 더 위에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보다 교회가 더 위에 있을 수 있는가? 라는 것은 틀린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믿지 아니하죠. 교회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교회를 탄생시킨 것이죠. 칼빈은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가 성경에게 권위를 주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책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성경을 찾아 그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있는 말씀을 찾아서 우리가 은혜를 나므로 말미암아 바로 교회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존재할 수 있는 힘은 바로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성경의 권위, 정경으로부터 오는 하나님으로 말씀으로부터 오는 영의 양식을 받아 먹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왜 성경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습니까? 왜 성경의 가르침에 다스림을 받으면서 생활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정경과 외경의 차이점을 제5항으로부터 배울 수 있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구약은 이미 그리스도 이전 3세기에 정경으로 인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구약은 39권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잘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요. 나중에는 구약 히브리어를 그리스어로 번역하게 돼요. 그것을 가리켜 70인경, 72년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72년이라는 용어의 최초의 사용자는 유세비스예요. 그렇다면 그 전에 교우들도 사용하지 않았냐라고 했을 때 70인경을 변형할 때 이름을 몇몇을 나타내긴 해요. 그렇지만 이제 유세비스 시대 때에 교회사라는 그 책에서 처음으로 이제 발견되기 시작해요. 그 때문에 70인경이 우리가 어떻게 이제 쓰여지게 됐는지를 그나마 알 수 있는 거죠. 이스라엘 12지파에서 6명씩을 뽑아요. 그러니까 72명의 번역자들이 각각 독방에 들어가 구약 성경을 번역하게 됩니다. 왜 그리스어로 번역을 됐을까? 그 이유를 혹시 아십니까? 외국에 이제 흩어져 살다 보니까 이제 모국어인 히브리어가 헬라어 이런 것들을 점차 잃어버리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그들의 신앙교육과 자녀 교육과 예배를 위해서 그들이 이제 공통어인 그리스어로 번역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문화적인 지배를 받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이유 하나가 있는데 알렉산더 대왕이 모든 지역을 이제 다스리다 보니까 자기만의 웅장한 도서관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알렉산더 도서관 뭐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그래서 처음에는 토라 5경만을 번역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나중에는 200년에 걸쳐서 점차 히브리어로 된 39권을 성경이 다 번역이 돼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번역이 되면서 나중에 이제 뒤에 부분에 15권 외경이 더해져 BC 50년까지 54권으로 불어나게 되기 시작을 해요. 이렇게 이제 많은 것들이 이제 불어나기 하기 시작하는 거죠. 말하는 외경, 즉 책들 중에서 읽으면 도움이 되겠다고 여겨지는 15권의 책을 구약 39권 뒷부분에 여백에다 이제 붙인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왜 여백에다 붙였을까라는 것입니다. 외경을 읽어서 참고가 되어질 만한 책일 따름이고 권위를 가진 하나님의 말씀에는 들지 못한다는 생각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백 부분에 뒤에 부분에다 따로 이제 별책 부록처럼 붙인 것이죠. 그리스어로 번역이 된 72년을 제롬은 라틴어로 이제 번역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제롬의 영향을 받아서 가톨릭이 이제 이것을 가지고 나중에는 외경을 마치 정경처럼 삼죠. 그래서 72년경을 라틴어로 번역을 한 것을, 제롬이 번역한 것을 우리는 불가타 역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것을 불가타 역이라고 이제 그 뜻을 보면 번역된 출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붙여진 이름인 것입니다. 제롬은 정경 외에 외경도 번역을 하지만 외경에 대해서 그는 정경으로 인정하지는 않아요. 어떻게 보면 번역을 했으니까 인정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제롬에 의해 번역된 불가타역은 가톨릭 교회에서 사용을 하면서 정경보다 낮은 단위 제2 등급을 보았지만 나중엔 영감된 책이라고 믿었어요. 이렇게 이제 중요시하지 않은 것들을 이렇게 약간 붙이다 보면 오랜 세월이 지나다 보면 이렇게 중요한 영감된 책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늘 잘못된 것은 언제나 늘 배제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1546년에 트렌트 회의에는 공식적으로 외경이 제2의 경전임을 선언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제놈의 본래 의도와는 다른 것이죠. 이런 분위기는 점차적으로 중세 시대에도 영향을 주게 돼요. 그것을 잘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벨기에 신앙국에서 제6항에 보시면 중간 부분을 보시면 이런 부분이 있죠. 교회는 외경이 정경에 일치하는 한에서만 외경을 읽고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외경이 중요시 하지 않는데
정경과 일치하는 부분에서만, 한에서만, 일치하는 한에서만 외경을 읽고 교훈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당시 시대에 외경의 가치가 이렇게 카톨릭에서 여긴 것처럼 제2의 경전이라고 했던 것처럼 중요하게 생각했던 시대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벨기에 신앙국에서는 제6항을 들어서 정경과 외경의 차이를 분명히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5항에서 성경의 권위가 무엇이냐라고 하면서 6항에서는 분명히 외경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시면 외경의 종류가 이렇게 15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다 보지는 못하니까 띄엄띄엄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경의 종류는 이제 다음과 같습니다. 1번을 보시면 제3항 에스드라서인데 여기에 보시면 역대하 35, 36장과 에스라서, 느헤미야 8장의 배경과 동일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이제 기록한 책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역사를 기록했으니까 뭔가 교훈을 얻을 수 있겠네? 뭔가 중요한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했겠죠. 요시야 왕이 유월절에서부터 시작하여 에스라의 율법을 낭독한 것은 끝을 맺어요. 그런데 역사적인 가치로서는 아주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는 뒤에 보면 이스라엘이 어떻게 포로 생활을 귀환하던 것을 볼 수 있겠죠. 왜냐하면 에스라의 율법이 낭독되었기 때문에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면서 율법을 읽었을 때 그들이 해결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사건이겠죠. 그러나 화사 왕들의 순서가 역사적 사실에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경은 숨겨진 책들이라는 것처럼 이렇게 역사적으로 일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과 다른 부분으로 이렇게 해석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5번을 보시면 에스더 첨가서가 있습니다. 여기서 브록이라고 되어 있는데 본래 히브리어로 된 에스더서에서는 없었으나 히력으로 번역된 70인역에 나오는 내용들을 뽑아서 후대 사람이 6장 105절로 모아 놓은 책들이라는 것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을 구해낸 사람과 관련된 모르드게의 꿈과 해서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기도, 아하수에로의 왕의 칙령과 호고문 등이 이렇게 나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짜집기 된 것을 본다면 우리 역사적으로 진실이 있느냐? 라고 했을 때 그러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8번을 보면 바록이라고 되어 있는데 바록이죠. 예레미야의 서기관 바록이 바벨론의 포로를 잡혀가 있는 동족들에게 이제 편지 형식으로 보낸 글이겠죠. 이 책은 주전 1, 2세기에 생긴 것으로 우리가 보입니다. 마지막 일정은 예레미야 편지로 따로 다루기도 합니다. 이런 것을 보면 예를 들면서 그리고 여러 가지의 이제 문제가 생기면서 예를 들면서 어떤 탄식 소리가 들리는지를 우리가 잘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이걸 또 역사적인 사실에서 많이 이제 잘못된 것을 볼 수 있죠. 그리고 11번을 보시면 수산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경건하고 현숙한 여인 수산나를 통해 악을 벌하시고 선을 보상하시는 하나님을 설명하는 책이기도 합니다. 다니엘은 지혜로운 재판관으로 등장을 하죠. 다니엘은 모함을 받아서 위기의 처해 수산나를 구하고 음탕한 두 장소로 심판을 합니다. 이 책은 극적인 요소가 많아서 참으로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성경의 최초의 희곡화 되어 연극 무대에 올려주기도 했습니다. 정의와 공정한 재판을 강조하는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의 전통적인 율법관과 비교해보면 상당히 차이점을 볼 때 성경의 정통성과 좀 많이 다르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15원을 보시면 마가비 이서를 보시면 15장의 이제 분량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압제를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거룩한 뜻을 가지고 계시므로 하나님을 원망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유다에 있는 유대인들이 애굽에 있는 형제들에게 보내는 편지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성전의 거룩함을 강조하는 것이 특징이기도 하죠. 그러나 시대의 배열 순서를
부분을 보면 역사적인 사실과 내용이 다르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나중에 이제 마가비 문서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아무리 찾아봐도 연합교리를 주장하기는 좀 부족한 측면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로마 교회에서는, 카톨릭에서는 이것을 사용해서 연합교리를 이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분을 분명히 성경과 정경과 외경의 차이는 분명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보진 않았지만 몇 가지를 떼서 봤지만 위에 15가지의 내용, 외경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66권의 성경에 영감된 내용과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는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외경은 성경적인 정서와 반대되는 유대인의 정서를 많이 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런데도 역사적인 사실 내의 기록물과 역사적인 배열의 순서와 역사적인 순서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외경에서는 그리고 선행을 중요시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성경이 과연 선행을 중요시하는가? 그러지 않습니다. 마치 이 세상의 종교들처럼 선행을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강조를 많이 합니다. 선행을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강조를 많이 해야 뭐니 해도 뭐니가 잘 되기 때문이죠. 오늘날 사람들도 이런 주장을 통하죠. 돈을 많이 내야 아무도 안 걸리고 11조를 많이 해야 잘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구원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자연스럽게 선행을 하는 것입니다. 뭐니 해도 역시나 구원의 감격이 있는 거죠. 선행을 통하여 구원의 감격을 얻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분의 믿음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에 감사함이 있는 거죠. 구원에 감사하기 때문에 우리는 선행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선행은 구원을 얻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구원을 받은 자의 마땅한 도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늘 감사한 마음으로 헌상을 하면서 나의 부족한 마음을 바라보면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외경의 가치는 분명히 그래도 있겠죠. 벨리의 신학고에서는 외경의 가치를 잘못되었지만 그래도 가치점을 두는 것이 중간 부분을 보시면 교회는 외경이 정경에 일치하는 한에서만 외경을 읽고 교훈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고 도서로 볼 수 있다는 정도로서 머물고 있습니다. 외경은 우리는 신앙의 정경과 일치하는 한 읽을 수 있는 것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외경에 대해서 정경은 아니다라고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저의 입장은 외경을 일치하는 것이 더 신앙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외경을 읽다 보면 여러 가지 잘못된 오류점에 빠질 수 있고 자꾸 깊이 들어가면 잘못된 생각을 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직 성경 66권을 구원의 길을 갈 수 있기 때문에 삼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정확하게 필요한 정경을 구원의 선물로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제6항에서는 이 외경들은 우리가 믿음이나 기독교에 대한 어떤 면을 그 증거로부터 확실할 만한 어떤 권능이나 권위를 전혀 가지고 있지 아니합니다. 더더욱 거룩한 책들의 권위를 실추시키는데 사용될 수는 없습니다. 이 외경들은 정경의 권위를 떨어뜨리는데 사용돼서는 안 됩니다. 라고 믿음으로써 기록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성경의 말씀만 우리가 전해야 되는 것이고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성경과 외경의 차이를 우리가 생각해 봤는데 우리는 이 부분을 집에 돌아가서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왜 틀린지 그들에게 이렇게 말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